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가족 간의 비극인 거죠. 그의 휘하 장수들도 사촌지간의 관계를 그렇게 얽혀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족 간의 비극, 또 혈통 간의 비극인 것이 전쟁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살상을 벌이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비극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전면전이 펼쳐진 거죠. 그 전면전이 펼쳐졌던 장소는 수풀이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휘하 용사들이 숲에서 동굴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생활했던 기간이 언 1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세계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장소이고 또 숲과 또 동굴들도 이 다윗과 용사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고 그 안에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지를 발휘하고 또 용맹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숲풀에서 전쟁을 압살롬이 군대를 대고 몰고 가서 진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판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그 전에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숲풀에서 엄청난 대군이 몰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숲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싸움터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마당과도 같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전쟁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뭡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하고 대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희화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압살롬의 머리는 굉장한 무게가 많이 나갈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압살롬이 얼마나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외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면색이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겉보기에 야 그래도 저 정도가 되면은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충분히 출중하게 갖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머리털이 어디에 걸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새가 앉아 있었던 노새가 압살롬을 이제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것, 압살롬은 이미 이제 쿠데타 세력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와 용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탔던 노새라는 겁니다. 근데 노새가 이미 자신의 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타고 있었던 자동차가
지금 압살롬을 떠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압살롬의 왕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은요, 그저 그렇게 희화적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말하자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그가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죽음으로 죽으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21장 23절쯤 가보시게 되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희화적으로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더더구나 노새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왕권은 이미 박탈당했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제거됐지만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압살롬이 과연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을 그런 이유와 명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능멸한 자,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후궁이라 할지라도 백주대낮에 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능멸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칼을 뽑은 것도 아버지를 능멸한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죠. 쿠데타 일으키는 자체가 왕명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을 능멸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능멸한 겁니다. 또 모세오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능멸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여자 후궁을 그렇게 겁탈했다라고 하는 건 곧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임한 왕, 아버지를 그렇게 능멸했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희화적이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으로다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이 다윗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지금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10절 보시면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당장 가서 칼로다가 목을 치지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였다라면 내가 큰 보상을 주었을 텐데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장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당신은 뭐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 왕의 왕명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맞는 거예요. 그죠? 왕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을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걸어둔 채 용사가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 왕이 요압의 동생과 또 이때라고 하는 이 군대를 3분대로다가 이렇게 3개 대대로다가 조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휘하 장수들에게 다윗 왕이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다윗 왕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다가 다윗이 압살롬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적의 명령을 세 장수들에게 했을 뿐더러 많은 용사들이 듣는 데서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한 군인이 다윗 왕이 그 휘하 장수들과 군인들에게 얘기해 준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한 군인은요, 왕의 명령, 이 왕명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윗의 충복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런 충견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인물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요압의 인물이 굉장히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 아닐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다윗의 명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압살롬을 살려두게 되면 지금 요압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 요압과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친교를 나눴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의 중재 역할을 했고 또 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애쓰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어요. 또한 압살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 세력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때 그의 휘하 장군으로다가 누구를 발탁했던가요? 요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마사라고 하는 요압의 사촌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뭡니까? 자기의 지분, 자기의 철저한 계산이 이제 따른 거죠. 아, 이제 내가 압살롬과 함께 할 수 없구나. 왜냐면 압살롬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압살롬에게 왜 이렇게 요압이 간 빼주고 쓸개 빼줬던 이유가 뭡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출세는 보장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는데 압살롬은 그런 요압을 자신의 휘하 장군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마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압은 압살롬을 든든한 동아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거죠. 정말 자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압살롬에게 뭔가 구애의 그 손길, 제스처를 막 보였는데 압살롬은 전혀 그렇다는 거죠. 아닌 거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요압은 그렇게 마음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을 살려둔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나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윗 왕이 언제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에게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잘못했다가는 압살롬에게 숙청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계산이 너무나 빠르니까 자신의 계산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보다 더 빠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한때는 자신에게 생명을 바쳤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치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수많은 적들에게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체포를 당할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체포당하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가 칼을 뽑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칼을 뽑았는데 오히려 그 칼을 뽑은 것마저도 예수님이 만류하고 있단 말이죠. 왜? 칼을 뽑았을 경우에 내가 칼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칼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 내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상과 예수가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상이 너무나 다르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계산이 앞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튼
요압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생명조차 바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채전전에서 죽일 것을 요압 장수에게 청부 살인 교사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시여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런 반구에 다른 의견들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 정도로다가 다윗이 실수를 하고 다윗이 엄청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완전 범죄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옆에서 후견과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지금 요압에게 다윗이 뭔가 얘기했을 때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제거한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먼저 창으로다가 압살롬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휘하 군인들이 압살롬을 이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제거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다윗 왕의 왕명을 거스렀던 이 사건은요, 물론 현실적인 어떤 정치 군사적인 상황에서 압살롬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마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탁월했던 지략가가 이야기하기를 다윗만 제거하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압 장수도 압살롬만 제거하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전쟁의 상황이 질이 멸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던 왕명은 어땠다는 겁니까?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거였죠. 그런데 왕명을 어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계산 때문에 왕명을 거스르는 이 요압. 나중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왕명을 거스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끝자락과 열왕기 상 그 첫 부분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자신의 후계의 왕으로다가 누구를 그렇게 지명하느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을 왕으로다가 지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왕으로 지명하게 됐을 때 지명하기 전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목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알려져 있는 인물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리더십을 또한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 자리에 네 번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철저한 계산과 상황 가운데 요압이 솔로몬 편에 들은 게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명령이라기보다 정책적인 조언을 내립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는 대상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왕명을 일관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거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요압의 최후예요. 요압의 최후. 아무튼간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모든 전쟁은 다 파산 분위기예요.
어떻게 파산 분위기냐면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군사들이 더 이상 압살롬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겼고요.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백성들은요, 다시 다윗 왕에게 복속될 수밖에 없고 다윗 왕에게 충성 맹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은요, 의미심장하게 남겨둔 건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면서 어떤 식으로다가 그가 마지막 그 상황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마 그 전에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세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의 기념비는요, 뭔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기념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압살롬을 응급하고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모세오경에 아버지를 능멸한 자들 최후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돌매질 당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예요. 이런 것도 돌무더기로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돌무더기로 쌓아서 이렇게 그의 무덤 가운데 장례를 이렇게 치렀나 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 또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능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최후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남겨놓은 기념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리 압살롬이 출중한 그런 업적을 남겼고 출중한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곱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곱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뭐 단순한 누구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왕명, 그것도 심지어 아버지 다윗이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인데 그 왕을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의 치적을 남기는 기념비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떻습니까? 그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과 그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폐악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기념비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기념비를 남겨놨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나라고 기념비가 오히려 이 교훈을 주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계산과 내 생각을 더 앞세우실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별된 그 뜻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서 나에게 뭔가 더 많은 이익이 돌아와서 그것을 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있고 순간적으로는 자신에게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밑빠진 독에 마치 물을 부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현재의 그 상황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되어 있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분별되어 있는 마음을 흩어뜨리고 오히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을 폐기해버리고 나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따르게 됐을 경우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만약에 다윗 왕의 그 뜻을 따랐다면 아마도 압살롬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한때 내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줬던 왕이 그 장수가 요압인데 라고 또한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압 장수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윗 왕도 인정하는 바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가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요압을 제거하겠습니까? 오히려 요직에 충성스러운 요직에 그를 발탁해서 그가 국정 운영하는 참모진으로다 그를 두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단순하게 이 짧은 상황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의 텀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러한 삶의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능멸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데 그 축복의 길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턴해서 축복이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꼭 저주다, 그 사람의 심판이다, 징계다라고 그렇게 대입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 뜻은 축복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됐을 때 그것은 형통의 길이고 그것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뭔가 손해가 있고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뭔가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그 길이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데 감히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정말 넘보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